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셈입니다. 아니,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발견해서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안입니다. 내 소원이 뭔지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소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해도 제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쪼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막혀도 자기 자신하고 대화는 막혀서는 안 되죠. 그죠?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뭐냐? 또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되고 싶은 게 뭐냐? 한번 여러분 속으로 곱씹어 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되고 싶은 게 뭐지? 또 있어요. 나는 뭘 갖고 싶지? 갖고 싶은 게 무엇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질문이 되죠? 소원이 뭐냐? 좀 막연하지만 하고 싶은 게 뭐냐? 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갖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잘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앞에 건 좋은 거고 뒤에 것은 좀 이렇게 좀 세속적인 것 같습니까? 사역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앞에 건 거룩하고 뒤에 건 불경건합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이런 수많은 직업들, 수많은 일들이 선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악한 것은 누구나 알죠.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탐욕을 조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이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스포츠라고 하는 이 장르가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욕망이 없다면 개인의 삶도 없을 것이고요. 세상의 문명은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죠. 모든 사람의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누가 주창했던 비전이었죠?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네.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쥐어주겠다. 누가 말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네.
1990년에 밥 존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 밥 존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홉의 마이크 비클에게 예언을 했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세계의 청년들이 선이 연결되지 않은 TV를 손에 들고 너희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비전으로 봤던 거죠. 근데 선이 연결되지 않은 TV가 저마다 사람들 손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 세계 청년들이 예배하더라. 좀 이 스마트폰이 아름답게 쓰인 아주 놀라운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은 또렷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사악한 건 분명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사악한 소원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소원을 정직하게 살피고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음악가가 되고 싶은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싶은가? 기자가 되고 싶은가? 정치가? 의사? 발명가? 선교사? 트럼프 일기 때는 자신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건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은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부동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죠. 대통령이 됐어요.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또 목표였던 거예요. 언감생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좋은 소원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한다는 거 좋은 소원 아닙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나쁜 소원으로 분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해방자가 되고 싶어 했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했고요.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현명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보다 갑절이나 능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에게 보다 정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손 안에 컴퓨터를 쥐어주겠다. 선한 욕망 아닙니까 이게? 물론 거기에는 선하지 않은 동기, 탐욕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은 일견에서 이것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문명화시키는 놀라운 그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어요.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도 있지만 과한데 이렇게 눌러버리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점점 갈망이 더 커지는지 좀 갈망이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의 소원의 형태로 지금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떠올려라. 정직하게 자신의 솔직한 욕망을 들여다보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더 넓은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친구를 구하고 여자친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해변이나 산속에 별장을 갖고 싶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싶기도 해요. 발명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명품 운동화를 갖고 싶을 수 있고 혹은 돈일 수 있고 돈이라면 얼마만큼 갖고 싶은가? 이것도 정직하게 보라. 만약에 사업가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 합시다. 사업가의 자질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소원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발현시키기를 원하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다 이게 눌러버리는 게 되는 거죠. 다시 잠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갖고 싶은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웃어도 내가 생각해도 웃겨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 정도면 내가 불편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 소원을 따라서 선한 일 하며 살 수 있겠다. 좀 들여다보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나에 대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소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좀 소박해 보이고 조금은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분당에서 대전에서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분당에서 출발해야지.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좀 더 쉽게 가겠다고 대전에서 출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분당에서 출발해야지. 예.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 분별이 되지 않은 좋은 소원인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넌 뭘 갖고 싶으냐? 넌 뭐가 되고 싶으냐? 넌 뭘 하고 싶으냐? 이 질문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누구나 삶의 목표에는 조정이 따릅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항상 좋아했고 그래서 6년 동안 화실을 다니면서 제가 그림을 공부했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미술부에서 활동했고요. 미술부장도 했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목회자의 길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길, 나의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내가 화가로 출발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어느 장례식을 밤늦게 갔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 아드님이 갑자기가 아니죠. 좀 코로나 때부터 백신 맞고 뭐하고 하면서 간이 안 좋아졌대요. 근데 계속해서 끙끙 앓다가 몇 년이 2, 3년 지났죠. 이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갔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제 테이블 앞에 딱 앉으시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자기가 하는 일은 화가라는 거예요. 화가. 피카소가 25,000점을 그렸대요. 살아생전에. 근데 자기는 피카소보다 더 많이 그렸대. 3만 점을 그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컴퓨터 안에 담기는 걸 또 보여주시면서 자기는 무엇이 주제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제인 빛이 주제래요. 자기는. 여기서 빛이 보이시냐고 묻더라고요. 보인다고. 그림이 뭐냐면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 장에 팔럭이면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정밀화로 그리신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이 보이지. 그래서 빛을 본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빛은 열을 품고 있잖아요. 열에 의해서 뭐예요? 바람이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바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팔렁 넘어가는 모습에 거기서 나는 빛이 보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어쩌고. 그래서 왜 상품화를 안 시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진짜 내 작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렸었다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계속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떠먹으면서 다음에 꼭 한번 뵙고 자세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왔어요. 어쨌든 그 안에 자기의 그 최선의 길이 뭔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목회자 일을 가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조종을 하신다니까요. 당신의 궁극적인, 저를 향한 궁극적인 뜻 가운데로 조종해 가세요. 그러나 출발은 처음부터 내가 목회자는 생상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꿈을, 작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본류로 들어가도록, 고속도로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소원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했죠. 검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범죄를 제거하는 일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좀 하다가 도저히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돈은 좀 되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쁜 놈들 참 잡아내는 게 나한테 맞다 해가지고 다시 검사로 돌아왔다잖아요. 그 검사하다가 정치인으로 소환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평생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던 양반이 지금 감옥에 본인이 들어가 앉아있으니 망감이 교차될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도 죄인인데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구원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목표화할 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발견했으면, 알아차렸으면 이걸 이제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화 시켜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이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길인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라면 방법이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이 어떻게잖아요. 어떻게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버퍼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신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바로 메서드, 방법입니다. 방법. 길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되어 주실 거니까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내 소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잡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방법이 있으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들,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놓치기 싫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보배로운 생각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기도 속에서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 같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정직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 건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정직한 자기 소원과 함께 그 소원을 인생의 목표로, 좌표로 삼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작은 뇌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소원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감정이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감정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열정을 일으키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목표가 생긴 것은 good. 그러나 그걸 멈추지 말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공급해 기름을 끼얹어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생겨나려면 하고 싶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하셨죠. 응답되어진, 이루어진, 목표치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언제든지 행동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 진정한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좋다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요. 행복해집니다. 받았을 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저 기쁠 거예요. 응답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느낌, 이것이 감정 연료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봤는데요, 안 이루어지던데요. 저는요, 자기 개발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저 시크릿도 읽고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도 알고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없어요. 믿음 없는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마음이 문제를 일으켜요. 믿었습니다, 목사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도 해보고요.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닌가 봐요. 그러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구절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여러분이 소화하셔야 합니다.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배경이 있고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어져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심리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의식선상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믿어. 나 주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실 걸 믿어요. 라고 의식은 믿는데, 현재 의식은 믿는데, 이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반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에서는 믿는데 무의식에서는 아직 못 믿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세거든요, 힘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통계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천 가지 생각은 의식적으로 한대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걸 의식하며 간대요. 그런데 나머지 4만 5천 가지 생각은
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운전하면서 내가 모든 기능을 발을 이렇게 세게 밟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빨간불 이게 의식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듯이 무의식의 생각들이 계속 내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고 생각과 판단을 움직이면서 가잖아요. 사람은 운전하고 가면 자기가 걸어온 길만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 만났던 차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을 처면을 걸어보면요, 내가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만났던 차들 있죠. 차의 색깔, 차종, 번호판도 다 얘기합니다. 번호판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다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무의식이 의식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의 생각이 의식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5천 가지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4만 5천 개는 내가 활용을 못한다면 잡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가긴 하지만 적어도 잡념으로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이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쫙 줄을 서도록 일제히 무의식도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어야 돼요. 무의식도 믿음으로 무장시키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은 두 방면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식에도 필요하고 무의식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두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으로는 믿는데 무의식에서는 반믿음이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면, 즉 의심이 움직이고 있다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살과 근육을 이렇게 피부가 덮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얇은 피부가 살과 근육을 덮고 있어요. 이 피부는 의식이고요. 나머지 두터운 근육과 살들, 그 안에는 혈액들 전부 그건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면 그러면 의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결심을 해도 의식이 결심해도 무의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함께 나란히 정렬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작심삼일이 그 말이죠. 의식적으로는 확신하지만 평생 가져왔던 그 불신이라는 믿음 체계가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믿음은 무의식에 있는 반믿음, 즉 불신을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왜 이럴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상상했었어요. 저는 시골 외갓집을 너무 좋아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 다니고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도 않고 하니까 저 광주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뭘 그리냐면 볼펜처럼 생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파 가지고 내가 앉고 그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여 가지고 슉 해서 저기 영암이라는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 어린아이는 그걸 한다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막 행복해 한다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때가 우리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럼 도중에 떨어질 때 잘못 거꾸로 처박히면 다치니까 그럼 또 그 날개를 어떻게 달고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속으로 상상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었는데 성장하면서 우리의 권위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지금은 몰라도 커면 알게 돼. 너에게는 어려운 일이야. 일종의 불가능 세뇌를 심어주는 거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뛰지 않는 벼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병에다 넣어놨는데 뚜껑 닫아놨는데 이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 높이로 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땅콩잼 통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팍 뛰는데 그 철판 그 뚜껑이가 빡 하고 그냥 대가리가 깨지도록 부딪히고 툭 떨어지고 이게 뭐야 하다가 다시 팍 뛰는데 또 부딪히고 몇 번 반복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죠. 뛰어도 살짝만 뛰고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뚜껑을 열어놔도 본래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죠. 코끼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발 하나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말뚝에 박아놓으면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고 하는데 커가지고 몸집이 크면 한번 이렇게 바람을 휘두르면 말뚝째 쑥 뽑힐 텐데 절대 그 힘을 가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평생 묶여가지고 있는 게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그 힘센 코끼리가 멧돼지도 그냥 뽑아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한 말뚝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질 낮은 소프트웨어를 아이들 속에 장착시킨 거예요. 좋은 하드웨어 안에 질 낮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세팅한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또 말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무능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난 앞날이 밝지 못하다. 부모님이 그랬으니 나도 그럴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 쇠뇌까지 겹쳐졌어요. 그래서 자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 믿음이 만든 세상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매트릭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론 누군가가 작용했고 내 안에 그 질 낮은 소프트웨어를 심어 장착시켜 놓은 탓에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된 거지만 고정화돼 버린 거지만 어쨌든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바깥에 이런 수준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영사기의 필름대로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내 의식과 내 무의식이 믿고 있는 대로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못해라고 하는 믿음이 무의식 안에 있으면 그대로 영사기의 필름에 있는 그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듯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게 이 두 마음, 의식의 믿음과 무의식의 믿음, 이 두 마음은 소원의 성취를, 목표의 성취를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오직 할 때는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쪽 바라보고 무의식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안에 아주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가끔 빙산 얘기도 하죠. 빙산이 있으면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바다 위로 노출된 부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 거대한 10분의 9는 바닷속에 잠겨 있어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요 빙산에 요 노출된 표면이 바람에 의해서 왼쪽으로 갈 것 같죠. 이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근데 문제는 바다의 해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요 해류의 영향을 요
10분의 9가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빙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원치하는 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현상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해결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해결한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발견했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꿈은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의식이 다운됐을 때 꾸는 게 꿈이잖아요. 그냥 무의식이 꾸는 거라고요. 무의식의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해요. 꿈속에서 대답해요. 이건 무의식이 대답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대답하는 거예요. 현명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의식의 대답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좀 현명한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무의식이 꿈에서 대답하는 걸 보면 솔로몬은 의식에서도 세팅을 잘했고 무의식에다도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한 마음이었던 거죠. 싱글 포커스. 오직 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일 초점, 싱글 포커스,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걸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믿고 여기는 안 믿고가 아니라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고, 여기 아닌 것은 여기도 아니고, 이것을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개념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동일한 한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믿음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겉부분과 마음의 속부분이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표면까지만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숙한 곳, 마음 깊숙한 영역까지 내려가서 속사람까지도, 무의식까지도 믿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덜어놓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도 얕은 곳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쉽게 말라 죽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쉽게 믿는데 속에서 불신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 부정이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질 못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동일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므로 두 마음이 되었고, 그러니 그의 삶은 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여정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니다. 내면의 불신, 평생의 반대적 믿음, 즉 의심을 알아채고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대개요, 알아채기만 해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속에서 못 믿고 있구나. 이걸 알아채고 응시만 해도 그 불신의 에너지가 흩어져요. 여러분, 관찰자 효과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이렇게 에너지 파동으로 되어 있던 이 양자의, 이 미립자의 세계가 알갱이로 딱 변하잖아요. 의식을 거기에 두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에너지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불신 상태이구나. 내 속이 지금, 내 속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 속은 아멘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응시만 해도 그 불신 에너지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요, 일치가 될 겁니다. 물론 자신도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더 좋습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장착시키려면 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의식이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표면이니까 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에 들어가고 무의식을 만질 수 있습니다. 빚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말해도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라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줌으로써 내 무의식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항상 좋은 일이 나타나. 항상 좋은 일이 나타나. 이런 믿음 있잖아요. 이런 부요한 믿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말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까닭, 묵상, 하가, 소리내어 읊조리라는 까닭이 그래서 그래요. 내 무의식 안에까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믿어지도록 의식도 믿을 뿐 아니라 무의식도 믿을 수 있도록 소리로 내 안에 씨앗을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게 매우 좋아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의식이 들으면 생각을 바꿀 겁니다.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나는 말할 거야. 현명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항상 구할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솔로몬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까지 들어갔고 그 꿈에서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곧바로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박도 안도 동일하게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아멘. 나는 문제가 많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자신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사람은 나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끊임없이 자기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 모든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네가 받을 심판을 나에게로 끌고 와서 내가 다 당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 내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나에게 쏟고 계셔. 이렇게 내 내면이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반복하는 까닭도 그래서 그래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그저 생각으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38장 2절을 보면,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 세상에 하는 얘기 그냥 자기 자신에게 또 자꾸 말을 해줌으로써, 무지한 말을 함으로써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까지는 꿈꾸지 마. 아유 거기까지는 너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줌으로써 그 머리에 낮은 천장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리미트,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무지한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신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욥처럼 차라리 입을 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그분이 소원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되고 싶은 것을 찾고 갖고 싶은 것을 찾아내세요. 그냥 솔직하게 찾아내시라고요. 재정을 예로 들어서 말해 봅시다. 나는 언제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직장에서 쳇바퀴 돌듯이 갔다 힘들어가고
뭐 독감 걸려도 가야 하고, 끊임없이 어쩌다 한번 오는 휴가 연휴에 뭐 조금 쉬다가 다시 끊임없이 왔다 갔다. 나는 언제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 언제나 나의 시간을 회사에다 갖다 바치고 조그마한 월급을 시간을 바친 대가로 요만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언제 이 수레바퀴, 인생의 생애 수레바퀴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됐으니까 모든 것의 해결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제가 목이 좀 쉬니까 말이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 혀가 꺼여요. 말이 헛소리처럼 이렇게 다른 단어가 딱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해해 주든 안 해주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해결책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아멘. 이 무식에 이 한계가 걸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재정에 관해서 얘기해 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식에 서민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상류층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식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프로그램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장착된 프로그램이, 세뇌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서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으로 추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레벨업 되지도 못할 거예요. 계속 중산층 삶을 살도록 항상 기회를 봐도 중산층에 걸맞은 것을 취하고 판단을 해도 그 개념 안에서 판단하고 항상 중산층에서 그 길을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 레벨업하기 원한다 그런다면 소프트웨어를 바꾸시면 돼요. 서민이시라면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좀 깔아보세요. 리셋을 하라고요. 그리고 중산층은 부자 리셋을 한번 해보세요. 세팅을 다시 하라고요. 그러면 돼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 수준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무의식의 4만 5천 개의 생각들과 의식의 5천 개의 생각으로 일생을 사는데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절대 자신의 무의식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 무의식에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면 절대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부자를 원해. 주여 축복하셔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노코다. 이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바꾸면 되나요? 마음에서 일단 출발이 되는 거니까 마음부터 바꿔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동일하게 새롭게 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모델도 선택하세요. 요셉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삼손은 될 수 있는 한 좀 피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원이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성경의 모델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반복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상상하고 말로 선포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시멘트 바닥에 어렸을 때 시멘트 벽에다가
목 같은 거가 날카로운 거 유리조각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래서 내 이름을 써요. 근데 한번 처음에서는요 거기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될 때까지 또 긋고 하면 결국은 이 자가 파여요. 광자도 파이고 섭자도 파이는 거예요. 한번 파놓으면 끝인 거예요. 평생 그것을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속에 내가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높은 단계 부자의 레벨업된 소프트웨어를 거의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산다. 여러분이 그리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주셨잖아요. 이 좋은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내면 무의식을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의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식해서 아멘하고 믿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하지? 당신의 무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문제를 말하지 말고 응답을 말하라고 그런 까다롭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의식에 새겨야 된다고요. 뼈에 새기듯이, 각골 뼈에 새기듯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만 여러분이 부요 의식을 무의식에 새겨 놓으면 절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이 같은 것을 사물로 받아요. 이 사람은 부요한 그 의식이 소프트웨어가 깔린 사람은 이게 기회구나, 요 뒤에 뭐가 있구나 알면 딱 잡는다고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여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기회가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내 삶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번만 깊이 새겨놓으면 된다. 다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부자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비게이션처럼 알아서 인도해 갈 것이다. 아멘. 저는 양재동 골목길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분당에서 가깝죠. 근데 무슨 동이었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슨 동이었어요. 언남동? 골목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습기가 얼마나 심한지 벽하고 천장에는 아주 새카만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체가 걸레로 닦아내봐도 새카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돼 있어가지고. 장판을 들추면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냥 물이 흥건해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분당 그 가까운 곳에 분당 개발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요, 버스를 타고 분당에 와봤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곳은 개발이 아파트가 안 들어서지 않고 시범단지 쪽에 아파트가 이제 서 있고, 이제 이매동 쪽에 한두 채 이렇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 돌아본다는 분당 전체 이쪽은 아예 허벌판이었고 이쪽까지 버스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시범단지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양재동으로 나가는 그런 버스였는데, 근데 그 분당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쾌쾌한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 어떻게 하든 분당 가야 되겠다. 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분당에 가고 싶다. 그래서 보고 왔던 분당은 날마다 그렸고 상상하고 괜히 좋아 지죽거리다 잠들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깊이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게 돈이 생기더라고요. 요러저러 모여서 4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 4천만 원 가지고 교회 전세금을 내고요. 전세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보증금 내고 월 120씩 관리비 30씩 1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매동에 상가 19평인데 19평짜리 그냥 조그만 곳에 그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그 축축한 그 지하에만 있다가 분당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기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을 기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와가지고 와, 여기 오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 너무 좋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에 정직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다 배후에는.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것을 세팅을 했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생각했고 어쨌든지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려보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걸 그려보고 그 살 집이 없어가지고 저 한남동 어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때도 한도 힘들 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그래서 축복도 해주셨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세요. 좀 더 좋은 삶을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니까.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몸이 축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시지도 않고 욕심이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비로서 어미로서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 아비 어미도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좀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난하신다? 쓸데없는 비난이 세뇌된 비난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무슨 큰 어떤 욕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상스러운 근거 없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세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방송실은 물 올릴 때 내가 올린 대로 하셔야 돼요. 앞부분은 뺐는데 앞부분을 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후반부만 넣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아멘. 모든 일에 잘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일에 잘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이지 모든 건에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과 정렬이 돼야죠. 범사에 잘 되고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하면서 그건 아니지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아멘 어린애처럼 아멘 하는 사람하고 삶의 결과가 다르죠. 삶의 결과가 다르죠. 솔로몬처럼 달라지죠. 이게 정말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목표화하기.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소원을 선택하라. 목표를 정해라 하는 겁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찾아내라. 주님은요, 무화과나무 말려 죽이기 이런 장난 같은 일도 그냥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쓸데없이 무화과나무를 왜 죽여? 뒤져. 그러고 지나가셔가지고 그 나무로 보니까 다 죽어있고 뿌리째부터 말라가지고 그랬잖아요.
마치 장난처럼 던지는 그 말도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원을 목표화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정 연료를 공급받으라, 그 말이에요. 감정 연료를 공급하기,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방법,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이거하고 이 불신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의식에 있는 불신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불신, 즉 반믿음을 제거하는 기술은 마음,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해서 소원을 새기면 됩니다. 내 소원이 뭔지를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겨주면 돼요. 계속 상상하면서, 말로 선포하면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뼈에다 새기듯이, 시멘트 바닥에 내 이름 새기듯이 반복해서 마침내 내 무의식에 새겨지면 웃음이 나와요.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와요. 됐구나, 내 인생 이제 달라지겠다, 이게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만 잘 새기면 돼요. 한 번만 잘 새기면 돼요. 이왕이면 젊은 시절에 여러분 무의식 안에, 여러분의 내면의 뼈다구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강렬한 소원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 번만 잘 새기면 된다. 근데 정말 그거면 됩니다. 기회를 알아보게 할 것이고, 찾아가게 할 것이고, 기회를 붙잡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작은 소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소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소원을 목표화 시키십시오.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추상적입니까? 해보면 추상적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시도만 하려고 해도 석 집사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좋으시죠? 내가 알기로는 좋은데,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근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말빨 안 새겨 아멘을 안 하고 딴 사람부터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고 싶죠? 네. 속으로 천둥처럼 아멘 했습니다. 석 집사님. 이훈지 집사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절대 하나님 비난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상스러운 비난의식이 여러분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면서 정죄감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에 눌려 살고 있었어요. 빨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내가 눌려 살고 있었다는 것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이 만들어 놓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살았구나. 빨리 빨간 약 먹어야 되겠다. 이 매트릭스 바깥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빨간 약을 하나씩 다 혓바닥 다 내미세요. 던져줄 테니까. 빨간 약. 미운 놈은 파란 약. 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저는 저 자신을 극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게 내 싸워온 그 어떤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덫,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장, 이걸 찍고 나오는 거, 이것을 항상 얼마나 두텁게 깔려 있는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게 깊은 세뇌가
아주 질 낮은, 낮고 낮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내 마음속, 내 무식 안에 깔려 있었는지 이걸 찍고 나오는 게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점점 쉬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왔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가르치면서도 내가 그 본질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가르친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제가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나 20년 전에 했던 거나 다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틀린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갔으면, 그때 한번 깊이 새겼으면 됐을 텐데, 해야 되겠다, 합시다 라고만 했지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내가 좀 더뎠던 것 같아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서민으로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 서민. 서방하고 이쁘잖아. 서민. 겸손하잖아. 서민. 중산층. 아이고, 난 나이가 있어서 이제 중산층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는 100세에도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도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벨업 되십시다. 레벨업 하십시다. 더 좋은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반복해서 여러분 안에 입력시키시면 정말 시멘트 바닥에 새기듯이, 뼈에 각골, 뼈에 새기듯이 새겨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알아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께서 변화된 내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펼쳐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올 겁니다. 이 세상 뻔해. 직장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말고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 다 세상 속에 있는 일인데 어떻게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출발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실행하고 자신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